9월 30일 금요 기도의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핵심 붙잡기, 핵심을 집중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금주 암송 성구이지요. 그래서 지금 금요 기도회는 계속 암송 구절을 이렇게 메시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핵심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핵심, 내 인생에 움직일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 택하신 자녀들, 택하신 자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이 우리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신다, 세워주신다는 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주께서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위치, 지위를, 신분을 묘사했는데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그런 위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응답받는 생활이 가능하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가 분명히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소리티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핵심, 강하게 내가 추적하고 내가 집중할 것이 내가 택하신 자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되는구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 허사이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사합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주원은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핵심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그런데 원한입니다. 원한. 이 빈디케이션. 원한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지요. 내가 해결받아야 될 그 문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은 곤란과 환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압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한을 압니다.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해결받아야 될 그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이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파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는 주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합의하시면,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주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맡은 영혼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그런 원한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했더래요. 7년 동안 무료로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애삼촌한테 봉사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얻는다는 결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서 7년을 수일같이 했다. 이런 사람은 일낼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주의 종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에 이렇게 미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나라가 유대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위기에 놓였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3일 동안 시녀로 금식하며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의 전 유대인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그러면서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3일간 내 시녀로 금식하고 왕을 만나겠다. 주님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간절한 목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꿈과 해석을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왕이 큰 꿈과 해석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꿈과 해석을 달라고 주 앞에 그 목표를 가지고서 세 사람이 간절히 매달리니 주께서 그 밤에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핵심 붙들어야 될, 집중해야 될 핵심이냐면 내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거. 시편 55편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함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함으로 탄식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간절한 부르짖음, 밤낮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처럼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의 표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0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 그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그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랬어요.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세관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관을 늑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그 애타는 그 우리한테 핵심, 내가 집중해야 될 핵심인 것입니다.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를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려운 농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정말 어려운 역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하는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치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마라톤이다. 42.195km입니다. 42.195km가 인간 한계 상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이 전능하신, 이 좋으신 사랑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 가치, 핵심 삶의 자세, 우리 성도들이 꽉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